뭐 신념처 수행입니다. 뭐 호흡에서부터 4대, 이 몸이 4대로 구성되었다라는 관찰까지 어저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거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모두 9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9단계를 뭐 중간중간 묶어가지고 4번의 후렴을 통해서 4개의 소분류로 개념 적용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제일 결정적인 표현이 이거죠. 9단계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시체의 변화 과정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저 묘지에 버려져 있는 시체가 저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 시체만의 변화일까? 오래지 않아서 이 몸 또한 식이 떠나고 나면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버려질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몸도 식이 떠나고 나면 결국은 저기 버려져서 저렇게 변화하고 있는 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염피고 까요 에왕 담모 에왕 바위 에왕 아나띠또띠 라고 해서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 시체만의 변화가 아니고 이 몸 또한 저 시체와 같은 것이고 저 시체처럼 될 것이고 저 시체와 같은 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몸 또한 그렇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시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한다 라는 것을 부정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부정관은 어제 보았지만 피부를 경계로 하는 이 몸속에 있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31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참 제각각 뜯어놓고 보면 참 깨끗하다 할 수 없고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피부를 경계로 몸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예쁘다 하고 조금 더 안 예쁘다 하고, 내 몸은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다 하고, 하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몸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보아가지고 깨끗함을 보아가지고 집착하는 그 부분을 저항하라, 막아라 라고 부정관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체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는 여기에서는 그런 부정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무상하다. 이 몸이라는 것도 참 평생 갈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몸도 저렇게 죽어서 버려지고 변화한다. 참으로 무상하다 라는 무상을 닦는 수행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괴로운 무더기 큰 경이 있어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것의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뒤따르는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위험이 대표적 개념으로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행복한 게 있어도 그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현상, 이 사실을 부처님은 지적하죠. 그래서 매력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위험을 보면서 삶을 단속해야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위험인데, 이 괴로운 무더기 큰경에서는 이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소유적인 것, 또 색, 물질인데 여기서 색은 몸을 말하죠. 그리고 수, 느낌 해가지고 소유가 가지는 매력이 있고 소유의 위험이 있고 그 소유의 위험에서 벗어남이 있다. 색, 즉 몸이 가지는 매력이 있고 몸의 위험이 있고 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 있다. 수, 느낌의 매력이 있고 그 위험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하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보면 그 중에 물질, 몸과 관련한 것을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물질들의 매력인가? 젊은 시절에 깨끗하고 빛나는 용모를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참 20살 꽃다운 나이, 경에서는 18 이렇게 나오지만 20살 꽃다운 나이의 그 몸의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고 빛나는 용모인가. 그 깨끗하고 빛나는 그 젊은 몸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물질들의 매력이다. 몸이 주는 매력이다. 무엇이 물질들의 위험인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전에 깨끗하고 빛나던 용모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나와요. 늙고 병들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이 되고 이가 빠지고 그래서 죽어 버리고 이런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력이 있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위험이 당연하잖아요. 누군들 천년만년 그 20살 꽃다운 나이의 몸으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어서 이런 시체가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물질, 몸이 가지는 위험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물질들의 해방인가? 물질들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질들의 위험, 몸의 위험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전에 깨끗하고 빛나던 용모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죽음 이후의 시체의 변화 과정이 물질들의 위험으로 제시되고 있고, 지금 대념적용에서도 바로 그 시체의 변화 과정을 9단계로 나누고 4개의 소분류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이 왜 부정관이 아니고 무상을 닦는 수행일까? 네, 바로 이런 물질들의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게 뭔가요? 바로 이런 위험이라는 걸 포괄해서 말하는 게 무상이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위험의 의미가 거기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본다라는 것은 몸에 따르는 위험을 보는 것이고, 그 위험이라는 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이 원리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부정관이 아니라 무상을 닦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9단계를 4개의 소분류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뭐 읽은 걸 뭐 다시 볼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초기 불교 백일법문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백일법문 별책 대념처경 4, 대념처경 시체의 변화 관찰 무상. 네, 작년 9월 14일 공부했는데요. 사념처의 신념처는 9개의 소분류 대상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4개는 시체의 변화 과정입니다. 변화는 모두 9단계로 나타나는데 후렴의 구분에 의하면 4개의 소분류입니다. 자, 그럼 이 9개를 어떻게 4개로 구분했느냐 하면 1. 시체가 부풀고 부패되는 과정이 한 단계고, 2.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과정이 2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살쪄오면 다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면 이제 겨우 힘줄로 연결되어서 그 뼈의 골격만 유지하고 있는 요런 상태로부터 그 힘줄도 삭아가지고 연결이 끊어져서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살쪄오면 다 다른 생명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제 오직 뼈만이 힘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 힘줄까지 끊어져서 뼈들이 흩어진 요 과정 3번 내지 6번을 하나의 소분류로 묶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흩어진 뼈의 변화. 뿔뿔이 흩어진 뼈가 다 삭아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이런 흩어진 뼈의 변화 과정을 7번 내지 9번. 네, 요렇게 9단계로 뼈가 변화하는 과정,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과정을 4분류의, 그러니까 4개의 소분류로 끊어준 거죠. 1번, 2번, 3 내지 6번, 7 내지 9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지 않으면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후렴이 생략되어 있고 9개 모두에 후렴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도 되는데, 뭐 경이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보는 요런 구분으로 해서 4개의 소분류가 있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몸이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는 설명은 우리 독송집에 있는 마하나마경 1번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는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시체의 9단계의 변화에 대해 이 몸과 비교하는데 4가지로 분류하여 후렴을 붙여 소분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시체의 변화 과정 9단계는 대념처경 2개에서 나오고, 또 맞지만 이까야 119번 몸에 속한 사띠경 신념처경이죠.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 29번 우다이경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우다이경은 이런 관찰의 수행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의 해소로 이끈다고 알려주는데, 다시 안구따라 니까야 9의 모음 3번 메기야경은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기 위해 무상의 상을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 관찰의 수행은 부정관이 아니라 무상을 닦는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거든요. 뭐 경들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거에 한 가지 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체 관찰의 수행이 부정관이 아니라 무상을 닦는 수행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우다이경에서 시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수행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의 해소로 이끈다. 그런데 메기야경에서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 무상의 상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화의 해소를 위한 무상의 상을 닦는. 그래서 시체의 변화 과정의 관찰은 무상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2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뭐 타당하죠. 그런데 왜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이 무상을 닦는 수행이냐 하는 것에 또 하나의 관점을 오늘 제가 소개한 거죠. 저도 이제야 생각이 미친 건데 자꾸 우리가 반복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 새롭게 또 이미 잘 알고 있던 경이지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복 공부하는 가운데에 생각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요 13번 괴로운 무더기 큰 경에서 색의 매력 위험 해방, 몸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요 관점에서 위험은 어쨌든 무상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외가 없는 이 법칙성이라고요. 원리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색의 위험해가지고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전에 20살 꽃다운 나이에 깨끗하고 빛나는 용모, 그래서 즐거움과 만족을 주던 이런 용모가 사라지는 것. 늙고 병들고 죽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렇게 그 몸뚱아리가 시체의 변화 과정을 겪는 이런 것이 위험이다 라고 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적 무상고 변하는 것, 이거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서 죽은 다음에 시체가 변화해가는, 그래서 이전의 그 매력들, 깨끗하고 빛나던 용모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위험이다 라고 제시되는 것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이 현상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 두 개를 연결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것, 이것은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시체의 변화 과정이 무상을 닦는 과정이다, 그 관찰이 라는 것을 개념 적용 거를 괴로운 무더기 큰경 맞지만이까야 13번 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설명했다 라는 걸로 오늘 아침 독성 공부의 커다란 성과로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적용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상류타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